오늘 저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8절부터 저희 15절 중반까지 읽었는데 어떤 구절이 반복해서 나올까? 가만히 보시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힌트 드릴까요? 영어 표현에 보면은 looking forward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표현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look forward. 13절 말씀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looking forward. 그리고 14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looking forward to this. 앞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말에 바라본다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죠. 저희 교회 뒷벽에 시계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 시계를 바라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시가 넘어가면 벌써 이렇게 시계를 보기 시작하시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끝내려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먼 곳을 보는 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말로 바라본다 그럴 때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될 것을 기대한다, 그것을 소망한다 하는 것을 바라본다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후서 3장에 looking forward라 하는 것은 이 두 번째에 기다린다, 기대한다 하는 뜻이 더 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눈앞에 있는 것, 바로 지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이 베드로의 교훈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일깨워줌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몬비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신조어들이 하도 많으니까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는데 스몬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몬비. 뭐냐 하면은요, 스마트폰과 좀비라는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새롭게 생긴 신조어예요. 스마트폰 화면을 눈에서 떼지 못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스몬비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뉴스 화면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장로님 죄송한데 이거 너무 쨍쨍거리는데 제 거 조금 낮춰주세요.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 만든 신조어인데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죠. 갖가지 형태의 사고도 속출하자 급기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걸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에 얼굴을 박은 채 길을 걷는 사람들. 부딪히고, 들이받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걸으며 휴대전화를 쓰다 발생한 이른바 스몬비 사고입니다. 다양한 표지판을 세우고 신호등도 바닥에 설치해보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지난 2년 새 20% 넘게 증가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시가 법안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름하여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99, 우리 돈 11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Just looking down for one text, you can have your eyes off the road for up to 5 seconds.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 PC와 전자책, 게임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연간 9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호놀룰루시는 스몬비 사고가 크게 줄어 더 안전한 여행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보셨을 텐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거든요. 저희 교회 친교실에 가면은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화장실 가려면은 그 기둥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 친교실 모양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며칠 전에 전화기 들여보다가 가다가 쾅 박았어요. 멀리 봐야 되는데, 그죠? Heads up. 고개 드십시오.
고개 드십시오. 왜냐? 눈을 들어서 멀리를 바라봐야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운전 처음 배울 때 가르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앞에 본넷을 바라보지 말고 저기 차들이 오는 것, 그걸 보면서 가야지만 안전하게 똑바로 갈 수 있다. 그러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사고 내지 않으려면은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날 치이고 매어서 근근히 견디는 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준비함으로써 삶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이끌려서 지치고 힘든 모습 그대로 그냥 하루를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해결하다가 빡빡한 삶의 모습으로서 행복은 어디 가고 성취감은 어디 가고 그냥 고만고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삶의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마침내 목표에 다다를 때 거기에 만족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목표는 사라지고 현재만 있는 지금만 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라보라라고 하시는데 멀리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멀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미 약속된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스몬비처럼 그저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일들만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치닫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멀리 보기가 가까이 보기보다는 당연히 힘듭니다. 우리는 다 영적 근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경을 쓰거든요. 5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35년 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만은 -9, -10 이 정도로 나빴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눈 수술을 하면서 시력 교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시력은 괜찮아요. 근데 난시가 완전하게 교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안경을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난시, 근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시라 하는 것은 멀리가 안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는 잘 보입니다. 책 같은 거 읽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칠판이나 아니면은 저 멀리 벽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는 것, 풍경이 잘 안 보이는 것이 바로 근시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는 보통 근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눈이 나빠지잖아요. 그 눈이 나빠지면은 학교 그 교실의 칠판부터 안 보이거든요. 근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난시는 뭐냐? 난시라는 것은요, 안구가 조금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시력은 괜찮다 해도 사물이 겹쳐 보이는 것. 그게 난시입니다. 근데 근시, 난시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원시라는 거예요, 원시. 원시는 근시의 반대입니다. 뭐냐? 멀리는 그래도 보여요. 근데 가까이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을 보려면은 뭘 써야 돼요? 돋보기 쓰는 것. 우리가 흔히 노안이라 그러는 게 바로 그 원시입니다. 노안이라는 게 원시예요. 대부분 눈이 나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근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시에서부터. 멀리가 안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의 나를 바라봐야지만, 멀리 봐야지만 풍성해지는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떠하냐?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와 나날의 삶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눈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근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 노안이 왔어요. 웃으실 문제가 아니야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책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제는. 원시가 오다 보니까 돋보기를 써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돋보기를 써야 하나 하는 것이 그게 감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돋보기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데 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돋보기가 인생의 경험과 살아온 세월의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세월의 흔적이 돋보기를 쓰는 원시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돋보기 쓸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는 살 만큼 산 거예요.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삶의 지혜가 어느 정도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치가 흰머리가 면류관이다 그러시는데 돋보기 쓰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그래도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근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시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치안도, 영적인 그 시선도 멀리 보지 못하고 코앞만 바라보던 근시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원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 문제들, 어려움들 doesn't matter. 믿음이 자라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눈에 들어와요? 멀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지고는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멀리 보기의 교훈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 성숙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멀리 본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처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던 성도들은 당시 현재 상황, 자신들의 생존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핍박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 못 믿도록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줬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게 무슨 문제냐 하실 수 있지만은요, 기다림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베드로후서 3장을 읽었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아니, 너네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더니만 도대체 언제 오시냐?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 40년이 흘렀을 때거든요.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는데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 승천을 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죽게 되고, 이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스스로 서야 되게 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너네들 말이 안 되네.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현실을 봐라, 현실을. 예수님의 재림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 믿는다는 너네들 형편을 보니까 어렵고 힘들구나. 핍박이라는 건 어떡할래? 믿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볼 것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멀리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오실 가능성은 빵이야. 0%야.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멀리 보건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100%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느 모습 가운데 드러나느냐? 첫 번째는요, 기다리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 없다 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1년, 2년, 3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이틀 지난 거, 이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기다리시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 못 오셔서가 아니에요.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참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때 그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은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함으로써 오늘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다면은 막연히 기다리면 되느냐? 믿음의 성숙은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실 테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으로서 오늘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0절이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님 재림의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재림의 때를 준비하여서 기다린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 한다 그랬지만은 어영부영 그냥 주님이 오시면 오시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마음의 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의 날이 두렵지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렸던 처녀들에게는 그 신랑의 오미 기쁨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신랑이 왔을 때 허둥지둥했던 다른 그 미련한 5 처녀들에게는 그날이 악몽이었을 거예요. 악몽.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주님의 날이 분명히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아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행실, 주님 안에서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 그 구별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영광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주님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장소가 되고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여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모함의 증거이죠.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여러분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은 아닌데요, 하루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시렵니까? 아니, 주님의 날이라 그러니까 막연하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내 인생이 끝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은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 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안 되는데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런 마음으로 후회 가득하게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멀리를 바라본다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내게 두렵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이 오히려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백혈병 판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속한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젊은 분이세요. 그게 벌써 한 10몇 년, 15년 전이니까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없으세요. 몇 살 위이신데, 그러니까 40대 초반이죠. 40대 초반에 백혈병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는데 상상외로 밝은 얼굴로 맞아주시면서 오히려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10,000분의 1이래요. 10,000분의 1.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 걸리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0.01%입니다. 재수도 없죠, 그죠? 9,999명 다 놔두고 그 10,000분의 1에 당첨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제 마음을 후려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백혈병에 걸린 사람의 생존율이 50%래요. 그러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50%래요. 아니, 세상의 생각으로 듣자면요, 그것만큼 실망되는 게 어디 있어요? 10,000분의 1의 확률에 당첨돼가지고 사느냐 죽느냐가 반반이래요. 반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야, 정말 재수도 없으려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 백혈병 걸릴 확률은 0.01%인데 살 확률은 50%니까 5,000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수학 전공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사실은. 이거하고 같이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고백하시는데 0.01%의 가능성에 당첨됐지만은, 그러므로 내가 백혈병에 걸렸지만은 살 가능성이 그것보다 5,000배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싶더라고요. 그래서 권면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것은 100%입니다. 100%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반반이 아니에요. 100%예요, 100%. 주님의 계획하심은 반반이 아닙니다. 100%예요. 그 집사님이 사셨겠어요? 죽으셨겠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본인이 5,000배의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100%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멀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100%입니다. 100%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을 보면서 되냐 마냐, 할 수 있냐 없냐, 다 50%잖아요. 그잖아요. 되냐 마냐도 반반이고요, 하냐 마냐도 반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은혜이며 완전하신 축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큰 주제와 또한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의논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냐 마냐,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함으로써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에 그것이 자랑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확신하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여서 우리 함께 기도